다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워. 자, 갑니다. 차여 인명론이고 유동유 이은이 불성여 허공이고 시동유이며 여군님 등 시이유여 불시동윤이 약배동유면 용자가 전제라. 이제 기곤이고 차자령이 아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또한 또 차자죠. 또한 인명론에 스님 거기도 없어요. 아, 그래? 다 빠져 있어요. 여기 없어요. 여기에만 있어요. 내가 스님 어이가 없는 게 저도 참으로 바빴나 봐요. 내가 살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니까. 스님 어떻게 이렇게 바쁘게 살았을까?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없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좀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속상하더라고. 그때 다른데 들여가셨잖아요. 그 순간에. 너무나 바쁘게 사는 것 같아. 다시는 안 해요. 스님, 나 다시는 안 할 거야, 이런 거. 일이 많아서 그러시지. 너무 이 몸뚱아리를 너무 혹사한 것 같아. 미친 듯이 사는 것 같아. 이 여동아마상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거 내가 여기까지 있는 거 그렇지? 여동마사는? 더 돼. 스님, 거다 14개가 더 잡혀지면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스님 이거를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하려고 했다가 우리가 처음 조금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거를 다시 우리가 PPT를 했을 때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처음이잖아. PPT로 처음 4년 만에 처음 하는 거라 오 마이 갓.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빨리 하고 싶었으면 14개를 빼먹고 지나갔을까. 너무 딱해. 그래서 그냥 보셔야 돼요, 스님. 예, 그래서 여기 인명론이라는 논서가 있어요. 여기에 그거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이렇게 여기를 제출 들어보면 인명론이라는 것은 여기 동류, 인명론의 동류와 이유를 거기서 한답니다. 이 논서라 이걸 동류, 이유 이렇게 지금 하는데 내내 읽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경호선사가 이걸 써놨기 때문에 참고로 읽어드릴게요. 동류라고 하는 것은 그 인명에서 주장하기를 주장 명제인 종의 수로와 그 종을 내세우게 된 이유로서 제시한 인과 같은 성질에 속하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말은 무상하다 란 말을 종으로 내세웠으면 왜 이 말은 무상한 것이라는 것을 수로로 하게 되는데 그것은 지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말은 무상하다는 건데 그게 지어낸 것이기 때문이다가 인이랍니다. 이런 썩을 그냥 이게 옛날의 논서들이요 전부 다 그냥 이게 뭐 횡설 수설처럼 온갖 거를 막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지어낸 것은 모든 무상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라고 써놨어? 이거 병과 같다. 즉 동류는 상주하는 것은 모두 지어낸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허공과 같다. 그거는 이유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 못 읽어드려. 그냥 이게 동류와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같을 동 다를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만 보세요. 그냥 동류와 이유가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유동, 동류, 이유 두 개가 있죠? 그거는 뭐냐면 불성여 허공. 불성이 허공과 같다가 한 것은 동류이고
또 시 동류이고 여 굴림 나무와 군사와 같다는 것은 이류다 이런 얘기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불성하고 허공은 같은 뜻이 맥락이다 이런 얘기요. 이런 불성 자리를 허공 자리를 본 거예요. 그거는 동류라고 하고 인명론이라는 것이 그게 있답니다. 그리고 이류라고 하는 건 뭐야? 이류는 군사와 수풀은 전혀 다르잖아요. 스님 군사와 수풀은 수풀림자잖아요. 그거는 다른 비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동류와 이유는 군사와 나무와 같다 이렇게 한 거는 이 동류가 이류지 동류가 아니다는 거죠. 이류고 그거는 동류가 아니다. 시 이유 불시 동류 그것은 불시가 동류가 아니다. 뭐가? 군사와 나무가 같다. 여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불성과 허공이 같다는 것은 동류고 그 다음에 군사와 나무가 같다는 것은 이유다 이런 얘기예요 스님. 그래서 그것은 동류가 될 수가 없다. 만약에 배동류 만약에 동류에 이것이 배대된다면 배대 서로 어긋난다 이런 얘기죠. 어긋나서 말한다면 용자가 전제 용 배대한다면 어떻게 돼? 자기의 돈을 주고 자기의 돈과 재물을 줄이고 자기의 뭐요? 자기의 돈과 뭐다? 재물 돈전자잖아요. 자기의 돈과 재물을 줄이고 뭐한다? 재물로 줄이고 뭐를 구제한다? 이 구제 기곤 그는 이거 굶주릴 기자죠. 굶주림의 곤란함을 구제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력이다 이런 얘기요. 그것이 자력을 말하는 거다. 이게 뭔 소리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내가 동류가 자력에 해당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껏 해봐야 동류와 이류를 해놓은 건데 동류는 불성과 허공을 비교하면 그거는 같다고 한다면 그거는 동류고 같은 육길이다 이런 얘기고 또 그 다음에 군사와 수풀들을 같이 비교한다 같다고 한다면 군사와 수풀은 그것은 이류를 같다고 한 거다. 다른 것을 비유해서 같다고 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그건 뭐다? 그거는 또 어디에다 비교를 했어요? 동류에다가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자기의 돈과 재물로 우리가 굶주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과 재물이 있어야지. 오냐? 경스님이 자기의 자가 이 중에요. 이 경사가 자기라고 안 했어요. 자가라고 한 거예요. 자가는 뭐랬죠? 내 불성자. 지금 경사가 수도 없이 하는 말했죠. 돈각 삼천 시아가라. 이게 내 집이다 이런 말이야. 즉 이 자가라고 해서 자기라고 안 했어요. 이 내 자가 내 살림살이를 자가를 돈전과 재물제도 돈과 재물로서 뭐를 해결했어? 재물로서 구제한다. 뭘 구제했어? 굶주림과 기근을 구제한다라고 그것이 곧 자력이다 이런 말이야. 그놈의 자력 얘기 한 번 하는데 엄청 힘드네요 스님.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뭘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로서만 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곧 자력으로 해라. 그 얘기 자가가 자력이에요. 지금 경허선사가 말하는 게 앞에 설명한 고인이 설명한 그 자력이 마음에 들었어 안 들었어? 그 고인이 설명한 자력은 뭐래요? 나무에 종자를 심고 그걸 키워서 배를 만든다라고 한 것이 그걸 자력이라고 했는데 경허선사가 그거를 확 꽈부신 거예요. 왜? 포리는 본래 뿌리가 없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타력은 뭐래? 돈으로서 빌려가지고 배를 타고 간다 그랬는데 배는 본래 바닥이 없다 이랬잖아요. 무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지금 왜 이걸 하시냐면 그 자력과 타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인명론에서 동류와 이유를 했는데 여기에서 불성이 허공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동류고 군사와 나무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류다. 그건 동류가 아니다. 그러면 만약에 동류에 배대한다면 동류를 말할 수 이거 한번 해보자면 어떻게 동류냐? 내가 갖고 있는 자기의 돈과 재물로 남이 주는 거 아니야? 남이 주는 건 뭐니까? 타력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과 재물로 내가 줄이고 굶주려다. 내가 배고프고 내 굶주림을 뭐한다. 내가 구제를 한다는 그게 뭐다. 차력이다. 차력하다가 아주 차력하다가 스님 아주 그냥 기력 다 빠져요. 그 다음에 타력은 뭐라고 했나 보세요. 타력도 있어요 스님. 이게 스님이 지금 타력과 차력 때문에 우리 스님 목숨 걸었어요. 누가 목숨 걸었어? 경호 스님 목숨 걸었어. 이야 뭐 너무 차력과 타력을 그냥 대충 하시지. 투망타가 문장이요 이구 추급이니 타력 차 타력이야. 여차 유하바니 풀이 불리어 고로 경에서 말씀하시되 불식의 내명주여 유리 쾌걸 하야 차야 난역 지속이고 부대 편설 이 자명이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투망은 뭐예요? 투망은 이 던질 투자잖아요. 던져 어디에 얘기됐어요? 타가야. 이거 봐봐 타가죠. 타가에 남의 집 탐장의 문에다가 탐장의 기대 서서 두루 갖춤을 구한다. 이구주급 두루주자에다가 줄급이니까 두루두루 갖추는 것을 구한다는 것이 그게 바로 뭐다? 타력이다. 이것이 바로 타력이다 이런 얘기요. 던질투 그러니까 뭐야? 남의 집 탐장에 가서 기대버려서 내 몸을 다 던져버렸어. 그래 놓고는 뭐를 희망해? 바라고 있는 거 이것은 뭐다? 이것은 바로 타력이다. 뭔 타력이야? 뭘 구하고 있어? 두루 갖춤을 구한대. 이 두루 갖춤이 뭘까요? 이 두루 갖춤이 불성자리를 찾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불성자리를 찾는 거 이것을 두루 갖춤을 남의 집 탐장에 기대가지고 하면 되나 안 되나? 이게 타력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타력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뭐래? 이와 같은 비유는 불리라 여차유합. 이와 같은 것은 뭐다? 유합. 어디에? 비유에 척합해서 이런 얘기요. 비유에 척합해서 이제 드디어 경선사가 타력과 차력에 대해서 비유를 한 거예요. 예? 뭐라고 말해요? 불리라 부처님의 뭐다?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다. 위배되지 않는다 그랬죠. 예? 위배될 이자니까. 예? 부처님의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다. 여기서도 불리라고 그래요 스님. 선리 이런 걸 안 써요. 위배되지 않는다 라고 해놓고 뭐라 그래요. 코로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굉장히 경선사가 이 경을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걸 하면서 꼭 선이라고 안 하고 부처님의 법리라고 하거든요. 이거 이게 아주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나는 선승이니까 선만 주장해 이거 없어. 계속 이 부처님의 경을 가지고 오면서 오히려 누구를 까? 스님 오히려 누구를 까? 고인을 까요. 전부 다 고인을 말하기로 해서 이 고인들 나와 이것들. 그래가지고 아까도 했어. 이것들 고인들도 이 부처님 말 똑바로 전하라고 인간. 요 고인. 부처님은 누구만 후두룩 까? 고인만 후두룩 가요. 그리고 부처님의 법에 유예되지 않아 네가 잘못한 거 이래가지고 전부 다 부처님은 이거를 굉장히 아주 존숭하고 또 그러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의 이치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불식 은혜 명주요. 불식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뭐를 알지 못해? 내 의내 명주 옷 속에 의내죠. 옷 속에 명주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명주가 뭐예요? 명주. 그렇지 비단이지.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명주가 비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야? 내 속에 들은 보물이 있다 이런 말이야. 내 속에 밝은 구슬이 있다 이런 얘기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옷 속에 내가 뭐가 들어있어요? 밝은 구슬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고귀한 법에 이 명주가 밝은 구슬이 뭘까? 굳이 저기다가 옷을 꺼낸 건 그냥 말 그대로 명주 비단 옷을 말하는 거겠지만 여기에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속에 뭐가 있어? 명주가 있어. 보배가 뭐야? 명주가 그렇죠. 나의 불성이 있어요. 그냥 고귀한 내 불성이 있는지를 몰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다녀?
유리 개걸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요. 유리 걸식하고 다녀. 뭐요? 돌아다니면서 걸식하고 다닌다 이런 말이에요. 개걸이 뭐요? 개걸이 스님. 개걸이 뭐? 개걸스럽게 하면 다르죠? 이게 비럭질. 예, 스님. 우리가 스님 저 인간 비럭질해 먹을 인간 하지요? 저 개걸이 바로 개걸이보다 비럭질을 개걸이라고 그래요. 대천 비럭질이 뭔지 알아? 몰라? 우리 스님 어릴 때는 비럭질 많이 써먹었어요. 비럭질하러 다닌다 그러고 비럭질을 많이 써먹었죠. 그래서 유리개걸 하고 다닌다는 것은 유리 떠돌아 다니면서 유리 분리돼서 개걸하고 있다 이런 얘기요. 뭐를 알지 못해서 내 몸에 명주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유리걸식이라고 하는데 리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뭐가 분리됐어요? 내 몸에 불성이 있는 걸 불성과 내 몸이 분리돼 있어. 이게 이 인간들이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이것이 차약 바로 이거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 소리가. 그런데 여기 우리 법화경에도 스님 있잖아요. 법화경에 그냥 네가 네 집안에 뭐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불난 집에 불났으니까 나와 그냥 목 놓아 외쳐도 안 나와. 네 집에 불났다고. 그거랑 지금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 이 몸속에 옷 속에 명주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분리돼 갖고 유리걸식을 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이 말이로다. 그리고 또 아까 그랬어요. 어렵고 쉽고 지체하고 빠르고 이거 했어 안 했어 아까? 했죠? 이것은 다 뭐다? 어렵고 쉽고 지체하고 던이다 이런 것은 다 변론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은 다 의미 없는 얘기로 부대 변설이요. 그것을 부디 나누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자명하다. 그래서 난역 지속이 전혀 의미가 있다? 없다. 뭐만 하면 된다. 불성자리를 내가 딱 깨치는 순간에 난역 지속은 아무리 필요가 없고 뭐 배가 어렵고 빨리 가고 더디 가고 이거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이 뭐가 자명하다. 자명하다라고 했잖아요. 자명하다. 뭐가 자명해? 의인의 명주겠지 뭐. 내 옷 속에 명주가 있다는 것은 아주 자명한 일이다. 변론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저런 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앞에 나왔었죠. 저게 어렵고 쉽고 더디고 느리고 나왔었어요.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17 야기여차 천공시여 조정탐구문중에 숙불 견성성불이여 간화문중에 설 성적등진이 필릉견성이라 연불문중에 설 일심불란이여 결정왕생이니 일심불란이여 비 성적등지하라. 이것도 없어요 스님. 좀 기다리셔야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책이 참 중요한 거야, 그지? 책이 없으니까 허전하잖아. 그러니까 저거는 딱 뭐로 조용해? 우리가 이거 복습용어로 딱이요. 한번 듣고 눈으로 스치고. 그런데 이게 책으로 밑줄 쫙 연필 쫙을 해야 되는데 오냐? 아쉬움을 알겠지? 이것들. 야기여차여 만약에 이와 같이 전공시어 조정 참구문 중에 전공은 뭐야? 온전한 이런 얘기요. 온전한 콩력을 쫓아서 종력을 어디에? 쫓아서 조사에 조정에 우리가 조정의 뜰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조사들이 논의는 곳이에요. 조정의 어디? 참구문에 조정의 참구문 가운데에서 이거 시자는 뭐예요? 펼칠 시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약 이것을 아까 우리가 불성자리가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이 그 온전한 공력을 우리가 불성자리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막 여기저기 그냥 돌아다니다 유리거식 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와 같이 이 온전한 공력을 약 이 여차 이와 같이 전자의 온전한 공력을 어디에서 펴? 조사문 중에서 핀단 말이에요. 조정은
조사의 뜨락을 거닌다 해가지고 조사의 문 중에 참구문이요. 그거는 조사의 참구문 가운데서 이거를 펼치시자니까 이거를 펼친다면 대단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이제 경허선사가 뭐를 하더래 선지식의 위력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달랬다가 저것 달랬다가 바빠? 부처님 법 달랬다가 연불 좀 달랬다가 그냥 이게 타력을 좀 달랬다가 바빠. 그래가지고 어떡하래 이제 왔어. 드디어 이와 같이 온전한 이 공력을 어디로 조사의 참구문 가운데서 펼친다면 누가 감히 뭘 한다? 펼친다면 어디 갔어? 참구문 중에 펼친다면 이거 누구 숙자죠? 누가 얻지 못하겠는가? 누구 뭘 견성성불을 얻지 못하겠는가? 이런 얘기요. 누가 견성성불을 얻지 못하겠는가? 즉 이 조사의 참구문에 와가지고 그걸 펼치면 다 견성성불할 수 있다. 그리고 간화문 중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성적등지. 성적은 뭐예요? 성성적적이에요. 성성적적의 그런 등지문에서 성적 등지문 우리가 이 간화문 중에서 그 보조국사 진울이 한 그게 있죠 스님. 참구문 가운데 몇 가지를 했죠 스님? 하나 둘 셋 넷. 성적 등지문 원돈 신해문 그 다음에 뭐야 경절문 그랬죠? 보조국사가 말한 보조국사가 말한 참구문 가운데서 1 뭐야 성적 등지문 또 원돈 신해문 또 간화 뭐 경절문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간화 경절문을 택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화문 중에서 깨어있음 성성적적 적은 고요함 깨어있음과 고요함을 등지가 뭐예요? 깨어있음과 고요함을 함께 지닌다 이 말이야. 등등이니까 등등 깨어있음과 고요함을 함께 지니면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연불문에서는 뭐 하면 연불문 중에서는 설 말하기를 일심불란이면 결정코 왕생할 수 있다죠. 결정 왕생할 수 있다고 했으니 일심불란이 어찌 곧 뭐가 아니겠는가? 저기요 아니겠는가 있죠? 이 뒷말이 없어? 저기까지요? 뒤에가 또 도망갔네. 가비 성적 등지야. 저기 있네. 어찌 기 가라고 써놨냐? 어찌 성적 등지문이 아니겠는가? 뭐가? 일심불란이. 그러니까 일심불란과 뭐는 같다. 성적 등지는 같다는 얘기예요. 저 성적 등지문이 뭐예요? 저기 성성적적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성성적적은 뭐야죠? 깨어있음과 고요함이 같다는 얘기예요. 등지. 함께 지닌다. 깨어있음과 고요함을 함께 지니면 뭐에 도달할 수 있어? 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연불문에서는 뭐를 말하면 일심불란하면 결정코 왕생할 수 있다고 했으니 일심불란과 성적등지는 같은 거 아닌가? 일심불란이고 성적등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보조국사 진울이 참구문을 말할 때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죠. 성적 등지문, 원돈 신해문, 그 다음에 간화 경절문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경호선사가 그 뭐라 그래 그 만공한테 가가지고 경절문을 택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바른 지름길로 돌아라 이런 얘기야.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이제 조사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또
네. 또 있네. 탐하네. 양능 일일 일심불란 이일역 능 일심불란 하대 7일 근데 7일까지 왔네. 하대 7일 약 일관 령력 장시명령 내지 16관 역 명력 장시명령 팔보리심 역불 외 호사의야. 아까 나왔죠 이거? 아까 나왔었지? 만약에 등이 하루를 일심으로 지내고 뭐하면 혼란하지 않으면 일심불란으로 지내서 산란치 않고 둘째 날도 역시 또한 일심으로 지내서 할 수 있다면 어찌 하자죠? 어찌 이래를 기다리겠는가? 뭔 소리요? 하루도 일심불란 이틀도 일심불란 끝 7일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원래 부처님이 뭐냐 3일도 했는데 저기 3일 그러니까 빠르면 1일 또 늦으면 3일 더 늦으면 7일 7일 늦으면 21일 그 다음에 이제 1년 그 다음에 뭐 3년 이렇게 간다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어디서 깨쳐야 돼? 일주일 가지 말래잖아. 일주일을 가지 말고 어디서 이틀 하루 일심불란 두 번째 날 역시 일심불란이면 어찌 하대명년 7일까지 가겠는가? 7일 필요 없어? 뭐냐 7일 필요 없어 그냥.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만일 일관역이 만약에 한 번 관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돼? 역력해 역시 이런 얘기야. 이거 내지 그거 하고 하루 이틀 내지 또 16관법을 행하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 역시 역력해. 아주 역력하게 명료하게 비치고 또 뭐 해야 돼? 그 역력이 잠깐이면 안 돼. 얘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장시명료해야 돼. 장시명료. 장시간 동안 명료해야 돼. 역력하면 장시명료를 해야 되고 또 뭐라고 해? 그렇다면 팔보리심 맞죠? 팔보리심 역시도 팔보리심 역시도 뭐다? 내는 거 팔보리심 내는 거 역시도 호외 여사의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팔보리심 내는 것도 뭐다? 관법을 해도 역력하게 오래 가면 그게 팔보리심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보리심과 이 역력한 관법의 자리는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자리야. 보리심을 내는 그게 곧 보리니까. 그래서 보리심을 내는 것도 역시 이 관법에서 역력하고 오랫동안 명료하게 있다면 그것이 곧 팔보리심이다. 그것이 아니겠는가? 절대로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왜? 팔보리심 되는 그 자리가 이 16관법을 하는 자리고 장시 명료해지는 자리고 또 2일 3일을 기다리지 않고 7일을 기다리지 않는 자리고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무슨 자리다? 불성 자리다. 그냥 그거 하나를 하느라고 그냥 아주 괴로워요. 저기에서 만약에 일심은 하나일까요? 온일까요? 하나일까요? 다일까요? 일심? 응? 하나? 하나요? 다요? 하나요? 다요? 여기도 말이 하나라지만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온이에요. 온. 왜? 1이 있으면 2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1이 곧 온이니까 그냥 한 덩어리로 이거를 해란 얘기야. 왜냐하면 우리가 불성자리를 한 개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저기에서 일심불란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일심 그럼 한마음이라는 생각을 갖지만 이 경허 스님이 말하는 중도의 견지에서 보면 저거는 일이 아니에요. 한 마음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란이라는 것은 어지럽지 않은 거. 그래서 온 마음 하나의 덩어리. 왜? 그 불성 자리라는 게 한 개예요? 다요? 다지야. 한 개가 아니고 다라니까. 오로지 그냥 그것이 있을 뿐이야. 만약에 불성을 한 개, 두 개 따지면 이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말했잖아요. 경허선사가 일별은 한 번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이별. 예. 그래서 이 일심은 덩어리야. 일심불란.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한 마음 선언이 있네 스님. 그건 말 안 할래. 패스. 일심불란인데 16관법을 왜?
스님 앞에 지나갔는데 어떡한데요. 스님 그냥 메롱인데 16관법에 대해서 엄청 말했어요. 그냥 16관법을 하면 어떻게 되고 일심불란은 연불산매에 들면 일심불란이오고 16관법에 들면은 그 관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앞에 지나갔어. 몰라 너 그냥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약 2. 일심불란 위 타력이요 성적 증지며 기 비타력이면 약이 성적 증지면 위 자력이니라. 일심불란은 기비 자력이며 부 연칙 일심불란이면 여 성적 증지요 과 숙지 숙숙이요 숙속이요 숙난 수격호라. 아이고 어려워요. 만약에 일심불란으로서 일심불란이 만약에 일심불란이 이위 타력이라 한다면 그것은 성적 등지는 어찌 타력이 아니겠으며 그죠? 아까 성적 등지와 일심불란을 우리가 하나라 했죠. 성적 등지는 성성하고 적적하다 즉 고요하고 정멸한데 그게 타력이라고 한다. 일심불란이 타력이라고 한다면 성적 등지 또한 어찌 비타력이 아니라고 하겠으며 만약에 이 성적 등지가 이위 자력이라고 한다면 또 일심불란은 또한 뭐다? 어찌 비자력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심불란을 타력이라고 하면 성적 등지도 타력이고 성적 등지가 자력이라고 그러면 일심불란 또한 자력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적 등지와 일심불란을 지금 하나로 놓고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성적 등지는 선에서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일심불란은 선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연불에서 말하고 있어. 그래서 연불과 이 선이 같다는 것을 경호선사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단 한 가지 딱 약속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뭐? 일심불란. 일심불란이 되지 않으면 성적 등지가 될 수 없고 만약에 성적 등지가 타력으로 온다. 그러면은 일심불란도 타력이다. 그리고 일심불란이 자력이라면 성적 등지도 자력이다. 이렇게 지금 서로를 이렇게 배대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즉 결론. 그놈의 결론은 늦게도 나오네. 그래서 뭐래요? 부연 설명에서 즉 일심불란이란 이런 얘기요. 부연하자면 그러한 즉 일심불란이라는 것은 성적 등지와 일심불란과 성적 등지에 과연 무엇이 있고 뭐다 지체하고 또 무엇이 있고 누가 무엇이 있고 무엇이 빠르며 무엇이 빠르고요 또 무엇이 어렵고 또 무엇이 쉽다는 말인가 이 말에 지금 뭐라서 숙을 계속 넣고 있죠. 무엇이 빠르고 무엇이 지체하고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쉽겠느냐 이런 말이야. 즉 무슨 말이야? 아까 말한 어렵고 쉽고 그 빠르고 더디고가 다 필요 있다고 했어 없었어요? 필요 없다고 앞에 말해서 그래서 이것 또한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즉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은 뭐냐면 자력과 타력은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일심불란이 타력이라면 성적 등지도 타력이고 만약에 성적 등지가 자력이라면 일심불란도 자력이기 때문에 이 둘은 그 타력과 차력은 뭐한다? 빠르다, 더디다, 그 다음에 어렵다, 쉽다를 가를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경호선사처럼 스님 사람들이 경호선사가 그 연불선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많이 허용하고 있는데 잘하고 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일심불란이야만 된다. 일심불란이 아닌 연불선은 그건 연불선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아주 철저하게 이걸 막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경선사가 그 동수정의 개사문에서 그 미륵도서를 얘기하면서 그냥 철저하게 일심불란을 갖고 와요. 또 지상보살 상미전견이요 이 구박 번분이 이능 초생자라 키 공력이 전시 인심불란이고 야비 일심불란이면
한흥 돈초이고 부형 직형이며 직영이며 단성태 향응이고 선심 생 인천이며 악심 입 귀옥이다 이렇게 했죠. 부는 대저 이런 말이야. 대개 십지 이 지자는 십자를 빼먹은 거야. 무슨 지? 경사가 이거 안 쓸 때 많아요. 십지 이상 할 때도 십자 빼먹어요. 그리고 그 뭐래더라? 뭐 어디로 돌아가는 아이씨 또 빼먹었네. 그 호서로 돌아가는 뭐 그 저기 뭐야 호서로 돌아가는 귀납병동 이거 할 때도 빼먹어. 호자를 빼먹고 서 이렇게만 쓰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십지 이상의 보살도 상 오히려 어디에 도달하지 못했어. 전견에 도달하지 못했어. 전견이라는 거 뭐예요? 전체를 다 본다는 거죠. 즉 그 보신불에 했죠? 포신불에 다 도달하지 못하는데 아까 했네 이거 구박 범부에 얽혀있는 그 찌들은 그 자들로서는 범부가 어찌 등이 이능 어찌 등이 뭐서 초생 그래서 생자도 또 빼먹었어. 뭘 빼먹었죠? 초생을 등이 넣는 게 아니라 사자 빼먹었댔죠? 어찌 생사를 등이 아이고 우리 경호스님 이 무식한 자들은 이걸 따라가기 어려운데 어찌 등이 생사를 초탈했다고 하는 것은 그 경력이 번뇌에 얽힌 범부가 자기가 생사를 초탈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떨 때만 오로지 전자야. 오로지 보여줄 때 뭘 보여줄 때 여기 일심불란을 보여줄 때만이 이 범부가 그 공력을 오로지 일심불란에만 의지했기 때문에 뭐를 했다? 초생했단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절대로 이 범부가 초생하지 못하고 뭐 할 때만 전심전력을 다해서 일심불란에만 의지했을 때 그때만 그 공력이 일심불란에 의지했을 때만 초생할 수 있다. 이게요. 능히 초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아니다. 일심불란이 아니다. 일심불란이 아니면은 어찌 등이 돈초가 뭐예요? 어찌 등이 돈초했겠는가? 이 돈자는 문득돈자요. 단박돈자요. 단박에 초생했겠는가 이런 말이야. 뭐가 없었다면 일심불란이 없었다면 그죠?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일심불란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말했죠. 일심불란만 100번 1000번 나와요. 뭐냐 일심불란이 있으면 초생할 수 있는데 그거는 등이 어떻게 일심불란이 없었으면 어떻게 등이 단박에 초생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뭐다? 대개 부형 직영 대개 그 모양이 고두면 그 형상이 고두면 그림자가 고다한 거죠. 모양이 고두면 그림자도 고다요. 단정하고 즉 단성대향웅 만약에 그 소리가 매우 크면 그 메아리가 어떻게 돼? 웅장해. 이 단자가 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림자가 직영단이야. 영단 그렇게 가야죠. 그림자가 아주 단정하다 이런 얘기예요. 형체가 고두면 그림자가 단정하고 소리가 크면 그 소리가 어떻게 된다? 그 소리가 크면 메아리가 웅장하다 이런 말이야. 이건 울릴 향자니까 소리향. 메아리가 웅장해. 그러니까 모양이 형이 직하면 그 그림자가 단정하고 단자를 앞으로 빼야 돼요. 그리고 소리가 크면 그 메아리가 굉장히 웅장하며 또 그러니까 지금 뭐를 말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심 착한 마음을 쓰면 어디에 태어나? 인천에 태어나고 악한 마음을 쓰면 어디가 들어간다? 지옥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림자가 고두면 그 모양이 고두면 그림자가 단정하고 소리가 크면 메아리가 크죠. 그렇게 하고 선심 착한 마음을 쓰면 인천에 나고 악한 마음을 쓰면 지옥으로 빨려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인과를 다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엄한 상이 이게 강백이로 안 했습니까? 예, 강백이에요. 강백이라 경허선사가 그 선 얘기를 안 하고 이 연불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마 등하마상이 연불에 빠져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이 강백들은 연불에 빠져 있으면 못 태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경허선사가 구구절절 많은 말을 했는데 내가 보기로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워낙 또 이 경허선사가 또 이제 그 범어사로 초청을 받아갖고 이 강백이 또 마침 조르니까 그 쉴 때 한 거예요. 하필이면 쉴 때 바빠 죽겠는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한 달간 이렇게 그거를 법문을 하셨답니다. 근데 대단하게 너무 많은 법문에서 좀 딱해요. 경허 스님이 힘들잖아. 예, 한 달간이나 하니까 아주 그냥 밥 먹고 나면 또 하고 밥 먹고 나면 또 하고 그런 것 같아. 아주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등하마상이 그 연불에 관심이 있고 연불에 빠져 있어서 경허선사가 이걸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많은 거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수정의 계사문에 가서서 이거를 분명히 나는 미륵도서를 한다라는 거를 하셔요. 그래서 여기 계사문은 어디서 하세요? 행사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예, 해인사에서 해요. 계사문을 하는데 거기에는 또 특별하게 스님 결사를 해가지고 그 이제 결사는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앉아서 그걸 하는데 내내 그 스님 거기 수선사 거기 퇴설당 옆에 거기서 해가지고 11월 11일 날 이렇게 앉아. 그래가지고 스님 거기가 뭐가 있냐면 이 계사라는 건 결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결사가 그 누구지? 그 보조국사 진울이 그것을 하잖아요. 정예결사문 하잖아요. 거기서 한 이래로 거의 900 몇십 년 만에 이어지는 거예요. 거의 1000년 만에.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 결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동맹이라고 그래요. 동맹이라고 해갖고 스님 역사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거의 900 몇십 년 만에 끊어진 거를 경허선사가 결사를 처음으로 이어요. 이거를. 그리고 그거를 동맹이라고 해가지고요. 경허선사가 맹주가 돼, 맹주가. 그러니까 그거는 보통 한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계사 규례라고 해가지고요. 일일이 그 규례를 또 한 60, 70가지를 써가지고 이 동맹에 오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스님? 남녀노소 다 해. 동수정의 계사문에서 그래서 뭐 현명한 사람 뭐 어리석은 사람 다 필요 없고 남녀노소 전부 다 원하는 자는 다 들으라고 하는 이 대단한 어쨌든 이 경허선사의 동수정의 계사문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거는 사람들이 읽어보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경허선사가 우리가 지금 다 거의 알고 있는 게 그 아미타불이잖아요. 미륵도세를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알려져 있지 않았어. 근데 사실은 경허선사는 그 뭐 하면서 동학농민 하면서부터도 내내 다 미륵도설이에요. 그리고 그 익산군 왕궁면 있잖아요, 스님. 경허선사 고향, 우리 고향 그 옆 동네 거기가 익산군 왕궁면 미륵사지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경허선사는 미륵도설을 원하셨고 그 동학농민 자체가 미륵도설이에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지난번에 어디 거기 그 무슨 절 가서 이거 그 마애불에 배꼽에 그걸 하는 거 이서구가 한 거 그것도 그렇고 또 금산사가 미륵도설이에요. 그래서 금산사로 경허선사가 데리고 가거든, 전홍년이를.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그 누구죠, 그분이 그 스님하고 창의동맹 그거 하는 걸 하고 그냥 경허선사는 그냥 오로지 미륵도설이에요. 그렇게 근데 이 역대에 그 중국의 역대 조사 선지식들을 다 해도 미륵도설을 원하는 이 저기는 딱 2명. 경허선사하고 현장법사. 딱 2명이에요. 예. 현장법사하고 경허선사예요. 굉장히 대단한 게 이게 뭐냐면 다 극락왕생을 원하잖아요. 서방정토. 그래서 이 경허선사가 미륵상생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경호선사는 굳이 이 미륵도사를 하셨을까? 그리고 왜 금산사가 스님 미륵하생이잖아요. 용화세계. 그리고 거기 그 어디요? 익산군 안구면 거기도 미륵사지예요. 그리고 또 경호선사가 간 곳이 관촉사예요. 미륵보살.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경호선사는 미륵보살을 얘기해. 나중에 뒤에 가면 배워. 그런데 제가 왜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미륵은 그 천상이라 스님 우리의 써 있어요. 거기에 다른 사람이 물어요. 다른 스님들은 왜 다 극락세계를 하는데 스님만 왜 미륵도를 하냐? 아, 그거는 그 극락세계는 10지 이상의 보살도 가기가 힘들고 여기는 인간 세계와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 습이 비슷하다. 그래서 기왕이면 어떻게 알아? 만약에 그렇게 극락세계를 가고 싶으면 미륵도소를 가가지고 도솔천에 난 다음에 거기서 닦아서 극락세계를 가라. 그러면 훨씬 용이하고 쉽다. 이렇게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다도 확실하고 철저하신 분이라 육도윤회가 있다는 이거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미륵도사를 원했고, 그 대신 또 그 미륵도사의 더 위대한 점은 뭐냐면 함께 가자 그랬어요. 모두 우리가 함께 가서 거기서 같이 하자는 그 경호선사의 위대함은 그 동수정화 개세문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요. 굉장히 자세히 써놨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고, 이 여등아마상은 이제 그 극락세계를 말하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옥인이라 인과응보의 과보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넘겨. 몇 개만 하면 된다. 이 청정불란지심이 초생정 불국토요 차시 필연치례하라. 약이 불연이면 개유형 형곡 영직이니 성소향 대차원이라. 이렇게 했죠. 뭐뭐로써 청정하고 불란한 어지럽지 않은 마음으로. 처음으로 일심불란을 안 쓰셨어요. 이게 그거예요. 이 청정하고 어지럽지 않은 마음이 아까 제가 말한 일심불란은 전체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일이 하나가 아니에요. 청정이에요. 그러니까 일심불란과 청정불란은 같아 달라. 같은 것이야. 그래서 전체를 덩어리로 일심이라고 한 거지. 사람들은 처음 어디에 막 끄달리냐면 막 이거 물어봐. 일심불란 하나요, 두 개요? 이런 하나요, 두 개요? 물으면 안 되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일심불란은 한 덩어리야. 청정불란한 곳이야. 이러한 청정불란의 마음으로 뭐래요? 이러한 청정하고 어지럽지 않은 마음은 곧 어디를 보나? 초월한단 말이야. 저기 또 생이라고 했지만 생사야. 어떻게 생을 초월해? 말이 안 되죠. 그거를 잘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생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태어나? 생사를 벗어나서 저기 또 빼먹으네. 청정불국토야. 청정불국토를 정불국토라고 했죠. 이 경호선사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스님 이랬나봐. 스님 이랬나봐. 알아듣거나 말거나. 스님 중생들이야 알아듣거나 말거나 그냥 삐딱선 타는 거는 나도 경호선사 닮아서 이렇게 삐딱선을 잘 탄다니까요. 어저께도 삐딱선 탔더니 지랄지랄을 해. 거기에서 스님 나보고 누가 뭐 이 책을 뭐 팔으래. 뭐 팔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대. 내가 왜 장사하는 사람이야? 경호선사를 무슨 장사를 해? 그랬더니 응?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책이 안 팔리고 틀린 거래요. 오냐 내가 책 다 펴냈거든. 네가 몰라서 그렇지 어디다 대가 72권 펴냈어. 근데 안 팔려.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책 안 펴낼 거야. 아시죠 스님? 그자가 내 이 쓰라린 심정을 어찌 알겠는가. 혹 누가 100권 내가 박으라고 하면 내가 박아줄 수 있어. 뭔 내가 무슨 도서출판 경호? 아이고 이름은 좋아요. 가서 문방구에 가서 네? 라면 박스 깔고 가서 박아와야 되는데 뭔 개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스님 내가 했더니 이 인간이 지랄지랄 해갖고 문자를 보내왔는데 뭐라냐면 나보고 그따위 마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면 이미 틀린 거래요. 아니 이거 내가 경호선사가 장사냐? 여기 아주 또 당자가 와. 너 경호 기념관으로 이 인간 비겁하게 어떤 이름도 안 밝히고 이런 싸가지 없는
그래가지고 내가 기가 막혔다. 그러니까 범신 스님 아는 사람이. 아, 책이 필요해서 한 게 아니고 놈들이 시비 걸려왔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책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장사치의 마음이 틀린 거래. 내가 장사야? 내가 어때 책 장사한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사람을 꼬시면 그렇게 꼬시면 안 된대. 안 한다라는 식으로. 내가 왜 사람을 꼬셔? 어저께도 스님 거기 있을 때 이 모겸이가 뭐래더라. 뭐래더라. 경어 홍연지를 저 인간이 뭐라지? 경어 홍연지를 찍고 뭐 유튜브로 들어가서 뭘 누르래? 뭐 이러나? 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래. 이러나? 그래서 내가 가지마! 그랬죠. 내가 경어선사를 구걸하고 있어 지금 했는데 하도 스님 내가 어저께 거기 있으면서 내가 별꼴을 다 당하고 스님 서글퍼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네가 내 마음을 어찌 알겠느냐 안 팔아 라고 하는데 심정은 오직 하겠냐 100건 주문해 내가 할게 휙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스님 엄청 어저께 힘들게 사람은 끊이지 않고 와요. 사람은 끊이지 않고 오는데 그냥 하나같이 다 지가 경어야 그냥 다 잘라가지고 난 그래서 많이 힘들었고 어찌됐건 여기 이 저기들이 띄워줘가지고 뭐 사람들 뭐 하고 하여튼 뭐 가지고 간 거는 장사는 거의 그러다 보니 장사네. 그래서 가지고 간 거 이거 논아주는 것도 그냥 굽신대고 풀러가지고 논아줘야 되고 뭐 이거 쓰시면 경어선사 삼수갑산 팔자치 한 번 이렇게 되뇌면서 여기 써주시면 이거 4개 다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원장 다녀갔어요. 총무원장. 아이고 여기까지. 그래서 스님 내가 그래서 여기가 청정도량은 아까 말한 일심불란하고 같다 그랬죠. 예? 그래서 내가 생사를 벗어나서 반드시 뭐다? 반드시 불국토에 태어나나니 이것은 봐도 뭐다? 필연지하다 이런 말이야. 필연이야 아니야? 말하지 않아도 그냥 불국토로 가? 뭐로 하면? 일심불란하면 청정불란하면 그것이 곧 불국토로 가서 생사를 벗어나는 것이리니 만약에 또 나오죠. 위배한다면 말이야. 만약에 위배되면 그렇지 못할 것이니 오냐? 그렇지 않다. 만약에 위배돼서 그렇지 못하다면 어찌 뭐랬어요. 모양이 굽었는데 아까는 그림 모양이 어떻다 그랬어? 직이랬죠? 모양이 직하면 그림자 또한 뭐랬어요? 단정하다 그랬죠? 딱 단정하게 보인다고 했고 여기는 모양이 그렇지 않다면 뭐가? 만약에 형이 굽어 있으면 그 그림자 역시 그림자가 어떻게 고들 수 있겠냐 이런 얘기야. 그림자가 고들 수 없고 그때 했으니 우리가 다 그림자 숨은 거 그거 했죠? 그러고 소리 역시 작은데 어찌 크게 날 수 있겠는가? 메아리가 크게 날 수 있까? 아까 했죠? 아까 메아리가 크게 날 수 없다. 향자 메아리 향 울릴 향이니까 제가 울릴 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아리의 울림은 클 수 없도다 라고 했어 안 했어?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한 거 아닌가 혹시? 아닌가? 한 번 더 가나? 2가 가나? 2개 더 가네.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 하나 더 해? 여기서 끊어. 하나 더 해. 끊어! 길어. 이 뒤에